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나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이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갔던 300용사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00용사를 뽑게 되었던 300명의 병사로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갔던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바라보았듯이 기드온이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기드온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은 이 유대지파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굉장히 적고 굉장히 작고 힘이 없는 지파들이었습니다. 힘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 같은 지파들은 그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었지요. 이처럼 작은 지파들에서 힘이 없는 지파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체의 병사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체의 병사의 수를 우리에게 딱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역산해 나가다 보면 그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기드온과 함께 나아갔던 사람이 32,000명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32,000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32,000명과 싸워야 하는 군대의 숫자는 이것보다 몇 배가 되는 숫자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이나 아말렉의 군대와 비교해서 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전쟁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32,000명, 우리말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었던 32,000명을 데리고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목숨을 버리고 나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질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많다니요. 적군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고 지금 그 적군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거 전투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병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백성들이 나아가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구원이 너희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나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오늘의 말씀에서도 백성들이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 좀 승리하고 나면 내가 이 전쟁을 승리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가져지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걸어가는 교만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교만을 아예 처음부터 꺾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다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들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첫 번째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전쟁에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집으로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22,000명이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000명으로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군대였는데 이제 군대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같이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같이 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같이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가 같이 가면 된다, 기도원 너와 같이 갈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딱 300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강가를 만났는데 이 전쟁을 하러 가니까 굉장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렇죠? 강가에 갔는데 그 강가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나머지 사람 9,700명의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300명으로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으로 만약에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근데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정말로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게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에 대한 확신도 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겠다,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확인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지만 그는 전혀 큰 용사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난 모든 곡식물들은 우리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자기가 곡식물을 남겨놨다는 것을 걸리면 큰일이 날까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타작을 해서 먹으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 아버지 집과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이 아세라 상들과 바알 상들을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전쟁을 하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인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 양털 뭉치를 가지고 2번이나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야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 기드온은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겁이 많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줄여라, 군사를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은 32,000명도 적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는 그의 삶 속에 믿을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기드온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의 특징들, 그가 가지고 있던 특징들과 능력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드온을 쓰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찍어 놓으시고 그를 사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한지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하지 않고 300명까지 군대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 주님이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걸어가십시다.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분과 사역을 깨달을 때,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으로 되어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잘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드온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지금 현재의 아픔과 지금 현재의 이 문제들 또는 지금 현재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할 것 같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것에 부족하고, 나는 요거는 좀 되는 것 같지만 더 많은 단점이 있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들이 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갈 때에 우리가 나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들어 가셨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나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단점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라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